할렐루야. 2019년 11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PC1 복음송 1125번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큰 걸작 힘들을 지나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꽃가미요 볕을 지었다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고 꽃가미요 볕을 지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네. 어두운 골짜 빛을 지나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꽃다리요 볕을 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위여 볕을 지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텐데 어두운 걸작 빈들을 지나서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꽃가미요 볕을 지어다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고 영광이여 볕을 지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 어두운 골짜 빛을 지나서 십자가 지고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꽃가미요 볕을 지었다 하늘의 영광 땅 위의 평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고 온 땅 위여 볕을 지었다. 아멘. 49번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쫓아가다가 내 인생의 여름 끝이 찾아왔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리네. 천년을 아름답게 기다리시는 날 향한 주님 그건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잠시 버물다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 나 두 손 들고 그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사병아리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에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잊을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아직도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을 전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줬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너 은미가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이여 살면 주 삶으리니 널 보는 이마가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날아가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까?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여짐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변화된 자가 되었는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의 온전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배를 생방송으로 듣고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택하여 주신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들 평안을 주셨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AD 64년에서 65년경에 성경을 이 편지를 쓴 그 편지입니다. 이 서론을 많이 베드로 이 전서는 쉽게 말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는 개나 술객들이나 이방인에게 주는 복음을 준 게 아니고 택한 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1절에 지금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 2절 맨 끝에 가 있는데 원어는 제일 먼저 그 1절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택하심을. 그래서 그 베드로 아포스톨로스 베드로 사도가 예수 크리스토 에클렉토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멘. 그들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이야. 택하심을 받은 자는 나그네가 돼야 돼.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그냥 여행 와서 가는 거에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그 외국에 가서 내가 프랑스 가서 내가 프랑스 사람이요 그래요? 한국 사람이요 그러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은 이 지금 땅에 지금 여행을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땅의 사람이냐 할 때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자가 하늘의 사람이에요. 아멘.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을 쟁취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그는 결국은 나그네가 되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 택함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야. 택함 받은 자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 정도 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땅의 것을 쟁취하게 해서 얼마나 세금 같은 걸 안 내고 그러려고 있는 자들이 좀 무식한 말로 좀 싸가지 없게 좀 얘기하면서 있는 놈들이 더 불법행하고 악하고 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그런 것들이 또 국가에서 하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그래. 그런 것들은 의료보험도 그거는 자기 돈을 다 내가지고 의료보험 치료받도록 해야 돼. 그런 것들. 그 세금을 두째, 셋째, 넷째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손자들한테 3살짜리 애기한테 증여한 걸 내갖고
증여세도 안 내고 그 애 앞으로 건물 사놓고, 응? 아버지는 증여세 놓고 할아버지는 증여도 안 오고 중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사놓고, 응? 이런 3살짜리가 뭘 한다고 또 지당 찍었을까? 3살짜리가 집 몇 억짜리라고 하고 지당 찍어갖고 사인해줬을까? 도둑놈들이 하는 짓 그래. 그게 도둑놈들. 그게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고보서에서 전부 다 부자들은 정말로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땅에다 쌓아놓는 이 부자는 나그네가 아니라니까. 땅이 자기 집이야. 땅이 자기 고향이야. 오늘 우리는 딱 이 세상에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지구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각 나라 각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택한 나그네, 하나 택한 자들은 나그네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나만 잘 먹고 호화호식 누리고, 그것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성경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서를 읽었으면 58장을 읽어보지만,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잘 보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금식을 하는데, 가난한 자 궁궐에 있으면 네가 금식을 하니까 안 먹었으니까 그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하면서 나누어 주는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즉 이 말은, 금식하니까, 내가 금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먹잖아요. 응?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금식 자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한 개 더 먹으라고 내어줄 수가 있어요. 나누어줄 수 있는 게 돼요. 아멘. 있어도 자기가 가지만치 외에는 다 나누어줄 수 있는데, 절대로 부자가 여기서 뭐 수십 줄을 쌓는 부자가 죽을 때 금반지를 차고 저승길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니까. 돈 들고 돈주머니 딸랑딸랑 차고 저승길 가는 사람 못 봤다니까. 자기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지 않냐고 땅에 쌓아둔 자들은 이 생에 대해서 몰라요. 내 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천국 가봐서? 그런데 천국을 안 간 사람은 지금 안 갔으니까 봤다고 보더잖아. 이게 나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4개월이나 쭉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내가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에이 미친 소리 하네 그래 또.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도 저 신라시대 때 막 이런 데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때는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요쪽 몽골 요 근방의 쪽으로만 사람을 알았어요.
그때는 뭐 미국이 없었으니까 뭐 지금부터 미국이 200년 그랬으니까. 근다기서 저 유럽의 프랑스 쪽에나 영국 쪽의 사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는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멀리 외국을 그때 당시에 갔다 온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얘기할 거예요. 아, 저기 멀리 간 나라 가보니까 뭐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니까 거기는 눈이 펄해. 눈이 우리는 검은데 그 사람들은 펄었고 노랗고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맨날 본 게 검은 눈동자만 봤잖아. 검은 머리하고. 검은 머리하고. 그때 이제 막 금발머리가 있다고 오고 막 한 게 미친놈 미친 짓을.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이라도 200년 전 미국이 처음 청교도가 넘어가서 있을 때 그때 미국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나 했겠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은 게 뭐예요? 저 달을 보면 뭐가 있어? 거기에 뭐가 살아? 개수나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개수나무에 토끼 한 마리, 덧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토끼가 그냥 맨날 노를 젓고 간대야. 여러분, 옛날에는 만원경이든 뭐고 이런 거 없고, 우주선이 없을 때는 진짜 거기에 토끼가 살면서 그 배 도전하는 걸로 알았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은 막 천체만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허상의 것은 그 달 속에 토끼 새끼가 놓쳤으니까 그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건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일 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이 200년 전에 청교도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미국이 있다고 여러분 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메리카라고.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개입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프랑스가 막 조선시대 때 이제 이제 조선시대 때 망할 때는 많이, 프랑스에서도 막 전쟁을 해서 막 했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세종 때, 요런 때만 가도, 퍼런 눈이면은 그 짐승으로 만나요, 짐승으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 때 외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퍼런 눈이 들어온 게, 그 짐승으로, 괴물이요, 괴물, 그거는. 왜? 안 보던 걸 봐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눈만 푸렇거든. 우리는 검은데, 머리는 금발이고, 그러니까 괴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미국이 없을 때, 미국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미국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위성시대고 하니까 텔레비로도 다 나오니까 전 세계가 다 나오죠. 이와 같이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련,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아멘. 2절을 들어가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선견한 거죠. 예견한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천지를 언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하면은 태정 태세 분단세 예성연주 민명산 내 갖고 쭉 오다가 6.25 전쟁이 뻥 터지고 그 일본에게 36년 압박을 당한 것도 저는 저 일본 놈들 나쁘다고 하고 싶질 않아요. 수치야, 우리 수치. 우리나라는요, 그 역사를 고려시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보세요. 막, 삼국시대 해가지고, 보면, 수없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당해!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맨날 고려는 맨날 앉아가지고 맨날 눈탱이 한 대 빵! 맨날 이 눈탱이를 잘 맞아서 이 고려가 역사를 보면 참 무능했다. 고려는 잡으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을 때는 3개국으로 나눠졌은 게 군사가 각 나라마다 수가 있은 게 각 나라가 군대 수가 적었다고 치세요. 그러나 고려는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군사를 그때 하면은 30만 명, 50만 명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귀족들의 그 귀족들로 인해서 그때도 보면 그 중국의 그 저짝에 그때가 중국의 그 당나라 이후로 이렇게 쭉 나오고 하지만 몽골 쪽으로 이런 그 돌궐 쪽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원나라 이런 걸로 해서 맨날 공격을 받는데 아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부하는 자들. 있는 귀족들이 그들에게 아부를 해. 아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만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안 당한다 이 말이지. 요것들이 그냥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 고려시대에 전쟁이 한 1000여 번 났다는 500년 동안에. 1000몇 번이라고든가 그러는데. 맨날 당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전국에 지금 남북한을 합쳐가지고 그때 고려니까 그냥 군사를 그냥 100만 명을 만들든지 해갖고 철저하게 방위태세를 하고 일본 쪽에서 저 쪽발이들이 그때도 식량 도둑질하러 올 때도 그때도 다 전 국토를 뺑돌라 군사들로 장악을 해놨으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그 일제 36년도 그럴 거고 전쟁 날 것까지 다 하나님은 이미 하고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다 써놔서 영화를 만들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건 영화를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장면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화를 소설을 이렇게 성경책을 딱 소설책 쓰듯이 써놓고 영화를 지금 돌리는 거예요. 영화를 촬영해놓고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고 예견하시고 선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바로 이 아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1절로 넣으면 어떻게 택하심 받은 자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심 받은 자의 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게 이방인의 때 넉 달 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수를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고 딱 해놨어요. 택함 받은 자가 14만 4천. 아멘.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는 게 아니야.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마다 12,000 완전한 수들이 14만 4천이 유리바다에 이제 그 뭐 환란 때 이방인들도 목이 잘리고 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은 택함과 이방인의 택한 그 수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름 생년월일 다 알고 계셔. 몇 시에 태어났는지까지 정확히 다 알고 계셔. 아멘.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꼴까닥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꼴까닥 할지까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2절이 번역을 지금 다시 해야 돼. 그 1절에서 택하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왔다겠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저렇게 하면은 구원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택하심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심. 그래서 이게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아멘.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놈이 택함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 60, 70대서도 그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고 빼까닥거리고 빈둥빈둥한 것들은 그 택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심령을 다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뿌림을 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야 스모스라고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기오스 하기오신에 다 했는데 여기서는 하기야 스모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성령이 퓨누마 하기오스라고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퓨누마 하기오스라고 성령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건 새 사람을 된 것이에요. 거기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이것이
그 제가 쉽게 가르치라고 바로 그 페누마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즉 읽으면 페누마호 하기오스예요. 페누마호 하기오스.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기야 스모스는 성령이 이제 우리가 의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데 믿음 속에 뭐가 들어야냐면 성령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날마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즉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하니까 어떤 인간이 이거 안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꼴까다오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친 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다 땅의 것을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화가 돼야 돼. 아멘. 응? 여러분, 저 정화조를 여러분이 5년, 10년 이렇게 쓰고 안 해봐. 확 맥혀가지고 나중에는 변기에서 내려가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정하듯이 정화조 차가 와서 싹 빼줘야 되듯이 성령이 우리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가지고 있던 것을 성령이 우리를 싹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정화가 됐으니까 성화가 돼야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청결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룩해서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 6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단계까지. 오복의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오르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성결하시고 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거라니까. 아멘. 온 세상 사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저 지옥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고 이미 선견에서 지명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모두 누구든지 다 예수를 그 웨슬레가 말처럼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듣고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오는 건 저건 택함받은 게 아니지. 지옥 갈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정화되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안식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는 땅의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질 않아요. 아멘. 말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옵시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해서 벌어서 양식을 사든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양식을 얻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굶기지 않는다. 아멘. 굶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만사형통이다. 아멘. 그리하고 하나님은 또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셔서 평안함과 안식을 줘요.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아멘. 그래야지 순교하는 것도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런 고통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바라보면 그걸 하지 못하면 고민이 되고 고난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 평강으로 우리는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라. 아멘. 그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은 결국은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된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제가 항상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360을 계속 받아야 돼. 아멘. 아침에 받다가 저녁에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야 돼. 아멘. 숨을 쉬고 자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멘. 안식을 주시고 아멘. 이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수고 많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되고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기도 싫어요. 그게 오만방자할 수 있지.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요 교인들이 수천 명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탁 하면요 들어가요. 이렇게 아멘. 그 영적으로 못 느끼는 목사는 그 미련한 거지. 들어가는데 다 튀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다 튀어온 거는요 그거는요 내 평생에 그쪽은 쳐다보지 않고 설교하자. 그거 있을 때는 눈 쓱 감고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앉은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거기 알렸으면 너희들은 그 말씀 다 못 받아들인다. 금방 알아요. 그 목사님들이 예배 뜨겁게 드리면서 설교하면요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빠꾸 하는지 앞으로 밀고 오는지 다 안다니까요. 귀신 쪽제비였다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누가 우리 교인들이 말 안 해.
제가 왜 남의 얘기를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막 세상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말하는데, 설교하면서 하면요, 오늘 저것들이 저것오고 둘이 지금 싸웠다는 게 다 설교할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떻게 한 거 딱 나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설교하니까 하나는 아멘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또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이랬구나 요지라는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누구고 와서 내 앞에서 누구 얘기 한 적도 없고 헛다가는 뒤지게 혼나니까 안 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도 교인들끼리도 안 하고 세상 얘기도 안 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설교할 때 다 나와. 아, 저것들 지금 둘이 왼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다 알아. 근데 보면은 그게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목사님들이 누구 신자들을 누구를 특별히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건 없어요. 골고루 그건데, 다른 게 아니라, 요 집사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저쪽에 쳐다보고, 저것만 좋아한다니까. 요지라고 시기 질투가 나가고. 저는 철칙이 이게 하나 있었어요. 목회할 때.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신자가,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너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증명서를 도장 찍어서 해주든지, 말로 가라고 허락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한 장을 해도 내가 못 오게 했어요. 이게 주일날이라면 너 교회 다니고 저녁에는 그냥 와서, 어차피 교회가 평일 저녁에는 예배가 없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데, 본 예배는 본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철저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엄청 성가스럽겠지. 저 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3개월을 하니까 목사님도 아이고 가시오. 그래서 허락받고 와. 그렇게 3개월을 목사님을 주일마다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신자가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회를 함부로 옮기겠어요? 옮길 수가 없어.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내가 옮길 수 있다 이게 되니까 절대로 그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 다 설교할 때 다 이미 예감이 와요. 그런데 가서 안수를 딱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해보면 다 나와. 저는 거기에서 많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잘하고 열심으로 한 것 같으나 자기가 열심은 자기 열심으로는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택함 받은 자. 이제 우리가 생방송으로도 듣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뽑아준 자가 돼야 돼. 이 택함이라는 건 뽑힌 자예요. 뽑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부름은 받아가지고 잔치에 다 잔치 모였네. 천국잔치 모였네.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예복을 입고 와서 흰 세마포를 쫙 걸어가게 하는데, 이게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마포를 입지 아니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쭉정이냐 가라지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 내쫓으라 하잖아요. 내쫓으라고. 임금이 내쫓으라고 해가지고 응? 그 어두운 데 가서 쓸 피우며 이를 가려갖고 그 사람 내가 그 보니까 이빨이 지옥에 가서 이빨이 하나도 없어. 다 갈가갖고. 아이고 그때 잘 믿을걸. 아이고 그때 잘 믿을걸 이러면서 그냥 이빨 가라고. 이빨이 하나도 없어 지금도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는 부어주니까 날마다 그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육신의 건강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오늘 택함 받은 자만 저를 지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대하면서 구원에 대한 뭐 이런 거 뭐 하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얘기하면서 이제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육신의 거, 음란, 온갖 더러운 거, 탐욕, 탐심 이런 거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목사는 설교를 할 때 택함 받은 자만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만 위해서 설교하니까 택함 받은 자는 귀로 싹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 아멘. 쭉정이나 가라지는 듣기는 들어도 나가서 돌밭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가라지는 아예 처음부터 귓구멍을 딱 막아서 안 들어. 이게 교회 가면 예배가 재미가 없고 그냥 잠만 온다고. 잠만 온다는 것들이 다 뭐냐? 그게 가라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자세만 봐도 택함 받은 자와 그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는 차이가 난다니까. 자세부터 틀려. 자세부터.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온전고 거룩하고 이제 성결하고 하나님의 성품 디카이 오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오시네 그러면요 그 예수님처럼 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지상으로 내릴 때는 왕으로 오잖아요. 그 왕은 뭐냐면 하늘의 왕권을 받아갖고 내려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신이 돼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된 신. 아멘. 아무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져라. 아멘. 땅의 거에는 나그네가 되라. 아멘. 그래 뭐 오늘날 많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중에 유행가 막 부르면서 에이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없어가지고 유행가로. 저도 처음에는 막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막 시도 막 노트에다가 시 쓰듯이 썼어. 그 책이 노트를 어디다 버렸는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현철 가수가 안 지나서나 이게 3년이 됐을 때인데 한 2년 요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2,000곡 이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1번부터 2,000번까지 해놓고 1번부터 2,000번을 순서대로 2,000번을 이렇게 불러도 2번 부르는 게 없다니까. 1번에서 2,000번까지. 그런 습관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아직도 세상 게 있어. 그래서 그 현철이 거에다가 딱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예수님 찬양한다고 나는 내 깐에는 세상 노래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렀어. 그 좋잖아 가사를 해가지고 온 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따라 부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세상 거에다가 접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땅의 거에 나그네게 되기 위해서는 땅의 거는 먼지라도 다 털어내라. 아멘.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넘치도록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본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